오늘은 기독교 전통에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생각나죠? 펜타코스트 50이라는 숫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있게 되었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이라는 그 숫자,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의 끝자락에 보면은 무언가를 하늘로부터 받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그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받은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요. 6월절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 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할 때 도우시는 분. 우리가 너무나 연약했을 때는, 너무나 힘이 없을 때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그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몸이 허약할 때 있습니다. 허리가 전보다 더 아파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머리에 생기는 이 빈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배신도 있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허무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허무함을 본인이 노래하게 됩니다. 대중 가사를 듣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삶의 허무함이 전보다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자가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성령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버려짐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문화적인 상황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외로움 속에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움 속에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단어 중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생 때 꼭 어머니하고 아버지 손을 잡고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그곳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2호선 그 지하철이 있었죠. 그래서 2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쭉 걸어 들어가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기억나시나요? 가신 분들 있으시죠? 청룡역차 타신 적 있으시죠? 그곳에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갈 때 그 가슴 설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타는 여러 가지 라이드들을 기대만 해도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길 들어가는데 키 작은 저의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키 작은 어린이가 보는 시야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시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낮은 자세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장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막대 사탕이 들려 있는데 참으로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엉엉 눈물이 범벅이 돼서 울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옆을 스쳐 지나갔던 저였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장면인데요. 기르던 강아지를 산속에 버리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멋진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CCTV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산속에 있는 주차장, 그 안쪽 깊숙한 곳으로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의 문이 이쪽으로 열리고 강아지가 한 마리 폴짝 뛰어 내립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밀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차는 유유히 돌아온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 잠시 한 1초, 2초 정도였나요? 강아지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는데요. 그 차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지 화면처럼 보였는데 그 CCTV가 그렇게 녹화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얼마나 오래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미국에서 만난 그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와서도
버리고 쌩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 혀를 차면서 보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리다는 말 있잖아요. 한국말로 아리다는 말. 그 페인인데 왜 한국말이 어떻게 번역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정서적 깊은 통증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 그리고 아이들이 조그만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혼자구나.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믿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너무나 아픕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혼자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버려진 느낌,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신지요? 완전히 버려진 느낌, 그러한 느낌을 느끼신 적 있으신지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는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감정입니다. 하면서 하는 그 깊은 한숨 느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느낄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면서 성령이 오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 외로워할 필요 없다. 어둠 속에 눈물 지을 필요가 없다. 내가 함께 하는데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한 후에 아내와 함께 켄터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3년 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인데요. 조용한 켄터키 마을이었습니다. 주위에는 벌판들만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360도로 한 20마일 근처에는 신호등도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는 아주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렌치가 쭉 있는 곳이었고요. 고개를 돌려보면 말들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조용한 편이어서 그런지 이러한 그 조용한 웨슬리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좀 맞았습니다. 정서적으로 맞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차분한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마을에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력한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어떤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한 것이기에 모두가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정규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짧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 이후에 다른 청년들이 마이크를 이어잡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청년도 이어받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뜨거운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말씀 선포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온종일 이어집니다. 24시간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2주일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서 일어났다면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너무나 조용한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서 한 청년에 의해서 시작된 성령 운동, 그러므로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신다. 성령은 역사한다. 특별히 예배 중에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설교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쓰는 언어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없었던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게 된다면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이고 예언이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아이노스 성가대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힘과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의 제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갈릴리에 있었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외국말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외국인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계 1.5세나 2세, 3세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온 그 친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람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성령 강림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은 성령이 오시니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어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없던 담대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두려움 없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한어로, 영어로, 스페니시 언어로, 일어로,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장 그리고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청중 앞에 쓸 때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쑥스러워하고 되도록이면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청중 앞에 서는 것은 저의 성격과는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복음 나눔에 대한 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담대함은 더 커졌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나의 터진 입을 너희들이 막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나를 너희들은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담대함, 두려움 없어짐이 경험되어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려서부터 아는 분은 놀라는 것입니다. 저희 삼촌도 놀라고 고모도 놀라고 하와이에 있는 저의 친구들도 놀라는 것입니다. 순영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도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 언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그 자체를 바꾸십니다. 우리 언어 속에 능력과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 자체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구나. 우리의 랭귀지가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로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말을 하시든지 영어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스페니쉬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스페니쉬를 하면서 라틴계 친구분들을 만나시든지 일어를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일어를 하시면서 남편 그리고 친구들 만나실 때 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단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킹덤 랭귀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전에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예전에 했었나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양심이 더욱더 세심하게 작동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더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심코 했던 말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주었던 말들,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당신이 그렇지 뭐 하는 말들, 당신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하는 그런 말들, 그냥 했던 말인데 상대방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 주는 말도 있죠. 몰라도 돼. 당신은 몰라도 돼. 하는 말. 참 가볍게 하는 말인데도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깊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를 부정하는 말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은 문제야 라는 말들,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하는 그러한 말들, 우스갯소리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가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묵상도 주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큰 도움을 받네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러한 감사의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무 사랑해 하는 말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하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했어요, 당신 최고,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놀라운 부분인데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 오순절 신약의 이 성령 강림 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인간들이 창세기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너무나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질 때에 인간들이 욕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리고 교만의 끝을 달리게 되었을 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탑을 지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담은 그 탑이 있었습니다.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때의 언어가 몇 개였을까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많은 언어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언어를 복잡하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나마 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가 많이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과 척을 진다면은 그 교만의 끝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는 그 창세기의 때와 반대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공통의 언어가 생겨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언어를 하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 언어가 은혜가 충만한 언어, 사랑이 충만한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으신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번역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God in us. God in us. 이게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 God in u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너희의 작은 신음까지 듣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 이 6월절 지나고 50일 지난 날로 기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God in us.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God in us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와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변화된 입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실천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을 오늘은 가슴에 이렇게 얹고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이 있다면 세상 유혹 그리고 우상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개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순절 아침에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